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감사 제목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립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함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여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오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냅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뿌리고 발라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국과 연결되는 아버지여 정말로 천사가 왕래하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국과 연결되는 복의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대 발걸음 인도하시 함께 예배하며 하루속히 우리가 다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니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물질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닙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그 보혈의 은총을 보혈의 피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뿌리고 발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주를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날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하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도 감사 애처나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도 감사 식량도 달르네 감사 이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에 가져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픔도 감사 영원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찬양 날고 하신 다시 한번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하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도 감사 애처하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도 감사 식량도 다르네 감사 그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에 가져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대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대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에 예수 대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에 예수 대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부하들이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부하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드린 손길들의 축복하셔서 이거보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또한 여기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 믿는 형제들 찬양하며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믿는 형제를 사랑하게 사귀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를 주 믿는 형제를 사랑하게 사귀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보의 교육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명령이 내렸고 해서 우리 주일 대예배는 영상으로 오늘 9시 예배 때 영상을 촬영해서 11시 예배에 각 가정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 또 금요 철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속히 코로나의 재앙이 빨리 멈춰지고 우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영상을 이번 주에 선물 좀 봤는데 음성하고 좀 많이 줘서 괜찮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예배 이렇게 더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다 이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함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해주신 그런 말씀이고, 또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이제 예언의 말씀들도 다 같이 에스겔서나 이런 데도 또 말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 24장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과도 이렇게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하는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신이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 많은 어려운 일들과 소요, 세상이 막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막 데모를 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은 그 시작 단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5천만 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큰 지진들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지가 않아요. 말세 때 이야기. 근데 누가복음에 이 구절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의 재앙을 보면서 이제 예전 성경에 이 전염병을 온역이라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 전염병으로 딱 나옵니다. 온역 전염병 같은 이야기, 돌림병.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염병, 온역, 이 재앙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요. 이 기세로 가다 보면은 1억 명도 돌파할 것이다. 1억 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 돌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는, 우리 예배까지도 엄청난 지장이 생기고 일상 사람들의 생활에, 일상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마비, 이 기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를 통한 그 기근도 있겠지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경제가 마비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로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이제 무서운 일은 이제 테러, 이런 일들. 예전에는 뭐 테러 이런 것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테러가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날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코로나의 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닥치는 그 전염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재앙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나중에 이제 적글수가 등장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핍박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인데 예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온라인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소모임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러한 규제들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데모를 했던 거죠. 지난번에 그 8.15 또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모임을 허락하면서 왜 교회는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게 끝나졌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에 대한 정부의 예배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려는 것인데 왜 이러한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서 공격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온라인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까지 우리가 다 있었지만 그 교회들도 다 10분의 1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20명 내외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20명 내외로 못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또 사람들은 아니 이것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 논쟁이 붙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또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을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많은 서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수광성 목사님하고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글을 올린 거에 대해 좋아요도 누르고 또 나도 그것을 공유하기도 하면 어떻게 또 그분이 내 거 가지고 좋아요도 누르고 의견들을 보면 이제 참 지혜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친구가 맺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대통령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써놨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기 위해서 모인다. 그런 것은 다 악의적인 것이고 물론 이제 어떤 그 광화문 집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부를 대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6.25 때도 지키던 예배 6.25 때도 공산군이 점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예배가 드려졌고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숨겨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와서 예배하라는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코로나를 퍼뜨리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예배를 고집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의 순수성을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래 지금 우리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일날은 항상 지켜왔고 이것은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이고 예배가 주일날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국가의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순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요 뉴스를 볼 때마다요 이게 막 섬찟섬찟해요. 또 좀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터졌고 또 좀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터졌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그걸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병행하고 또 이제 있지만은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하고 열심히 지키면서 해왔던 그런 것들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크리스찬들이 싫어하게 되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코로나가 전혀 안 걸리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게 교회가 이름이 뜨고 다 뜨고 막 하면서 막 회자가 돌아갑니다. 막. 그럼 막 비난의 댓글이 막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안 걸리냐? 사회에서도 코로나 수없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넘어가요. 왜? 우리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것은 일상생활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코로나 걸려도 그건 괜찮은 거고 너희들은 일상생활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활동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지 뭐하려고 해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일상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또 종교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일날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 가치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상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맨날 말만 하면 이번 주말이 고비예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가지 말고 종교활동 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로나 더 많이 퍼져요. 그러나 그때는 위기란 말을 안 해요. 왜? 국민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되 주말에는 종교활동 하지 말고 주말에는 교회 가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보다 종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의 종사자만 얼마예요? 교회가 6만에서 7만인데 종교의 종사자들이 얼마입니까?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이
당국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코로나 걸리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주일날은 왜 가느냐 하지 마라. 예?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개념들도 자신들이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까지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게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 미움. 근데 이것이 지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왜냐?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585만 명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00만 명이면 600만 명이 육박한 거죠. 580만 명. 그러면은 수원 인구의 120만 명이 5배 가까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8만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처음에 한 달 동안 모든 국민들을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장을 다. 우리나라 뭐 3단계 뭐 그 이상의 단계가 돼가지고 교회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을 다 캔슬시키고 필수적인 마트에 뭐 가서 잠깐 사오는 거, 또 병원 가는 거, 그 외에는 허락 안 하고 모든 국민들을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 달 동안 만들어 버렸어요. 돈을 다 주면서 생활비를 아예 그냥 우리 돈으로 몇백만, 500만 원씩 아예 그냥 다 줘버리면서 못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은 허락하면서 교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달라요. 근데 미국은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하되 교회는 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못 나오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총에 맞은 그 사건, 무릎이 눌려서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흑인의 생명도 있지만요, 흑인의 그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충고도 있지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데모 한 김에 같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또 막 다들 미쳐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서 먼저 뭐부터 풀어줬냐? 교회부터 풀어줬습니다. 교회 예배를 먼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그 국가 그런 깊은 그게 달라요. 교회부터 먼저 예배부터 싹 허락해줘요. 왜 백인들이 그 근본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 있고 그 교회가 굉장히 그 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풀어주되 교회부터 먼저 풀어줬어요.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들도 이제 다 풀어주고 이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많은 이제 그 사건들이 터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되 이제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LA 있는 그 캘리포니아 보면요 또 금지시켰다가 또 100명 이하로만 모이게 하고 50명 이하로만 모이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제재가 그리고 야외에서만 또 허락하고 막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 교회와 주정부와 또 그리고 이 교회 주정부는 그런 예배를 규제하려고 들고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또 막 규제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요 주정부에 대항해서 소송을 내고요. 그 소송에서 또 이겨가지고 몇 주간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막 이런 계속 갈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말세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요 우연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보니까 교회들에 대한 데모가 일어나고 또 교회는 주정부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제재하고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또 소송을 내면서 정부와 싸우고 또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왜 말을 안 듣냐 백성의 국가의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또 싫어하고 교회에서는 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또 예배를 또 강행을 하고 이런 지금 마찰들이요 미국에도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말세 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란들이 지금 성경에만 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지금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주째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달 넘어가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수개월 동안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만 허락한다 라고 했을 때 교회와 국가와의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또 사회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요 신앙의 순수성과 이 뜨거움을 간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제재가 풀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성경에 닥친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이야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못 나와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지금 온 세계적으로 교회와 국가와 교회와 일반 백성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이게 형성이 되는구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을 국가가 싫어해서 너희들을 체포하고 왕 앞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고 이러한 일이 할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능히 대적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우리에 대해서 막 교회 백성들이 공격하고 국가가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혹시 재판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걔네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구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재앙이 멈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대처해가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맞설 때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뱀 같은 지혜. 그러나 지금 이 말세가 계속 다가오고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 왔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믿음을 또한 동시에 지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탈북하신 북한에서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지하교회에서 3대째 신앙을 이어오다가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은진이라는 사모님이에요. 북한에서 어떻게 3대 신앙을 이어왔는가, 지하교회를 이어왔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다 예수를 믿는 집이 있는데 많이 공산당이 핍박을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북한에서의 그 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6.25와 그 전후에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이 서울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라는 이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다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예요. 그 한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 비롯해서. 그래 한국교회 부흥은 이북에서 신앙의 핍박을 김일성이 등장하고 신앙의 핍박이 있으니까
혈련 단신으로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남쪽에 서울에 기독교의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 내려온 건 아니죠. 못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자꾸 등장하면서 교회를 다 없애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체포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밀리에 계속해서 드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느냐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집이 좀 부여했던 거 봐요. 근데 주일만 되면은 그 집에서 뭐 물건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고 집도 큰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적게 올 때는 5명, 많이 올 때는 10명이 항상 주일날 되면 물건을 사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요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10일 단위로 지킨답니다. 꼭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이걸 몰라요.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다 틀렸다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가지고 주일을 6일 쉬라고 하루 쉬는 게 하나님 법칙인데 그걸 어기고요. 10일 9일이라고 10일째 쉬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공산주의 그거 따라합니다. 북한도요 우리처럼 6일이라고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9일이라고 하루 쉽니다. 그거 이번에 방송 들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작업반에 일을 할 때 주일날 일할 것을 자기가 먼저 일하고 꼭 주일 되면 딱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한 10명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한자 성경책 숨겨놓은 성경책을 꺼내면 그걸로 할머니가 읽어주고 할머니가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곤소곤하게 조용조용하게 10명이 조용히 들은다는 거예요. 찬송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부른 듯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밀리에 방에서 그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망을 봐야 되니까 자기들은 어린 손녀들을 마당 앞에 집 앞에 딱 2명을 배치해놓고 거기서 망을 보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수십 년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놀다가 한눈 팔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누가 오는데 늦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뛰쳐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왔다 가면 삽시간에 이게 아닌 것처럼 흩어지면서 물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이어온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 방에 한글 성경책을 아버지는 또 그 집에서 동시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이 상당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밀리에 성경책을 숨겨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다는 낌새를 챈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보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잡는 사람들. 근데 뭘 성경책 있는 걸 발견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무실에 몰래 와가지고 도청 장치를 해놨습니다. 도청 어떻게 했나봐요. 근데 김일성이 죽던 날 자기 이제 그 사모님이 어린 딸일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야 너도 울었냐 그랬더니 내가 왜 울어요? 이제 자기들끼리는 다 성경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막 김일성 죽으니까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이 잘못된 걸 알려줬기 때문에 아빠가 물어보니까 내가 왜 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집에 아버지 사무실에 몰래 도청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요. 결국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게 되고 체포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삽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고모가 찾아왔더래요. 고모가 찾아오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자기 조카 믿음 변치 마시고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왜냐면 이제 나까지 좀 있으면 걸려간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이 두 조카들 잘 부탁합니다. 그러나 믿음 변치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더니 그 다음날 저희 고모는 체포돼서 사라졌고. 그래 이제 할머니가 너무 큰 충격으로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한문 성경책을 분명히 와서 찾으면 너희 집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태워라. 돌아가신 직전.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 김일성 죽고 계속 간직해오던 그 몇십 년, 50년을 간직해오던 성경책을 이것을 엄마한테 주면서 이걸 태워라. 그러나 믿음만은 변치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이제 아궁이에 한문 성경책을 태우는데 할머니가 막 계속 울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밑에 그 어머니와 그 두 딸은 전혀 우리는 모른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방이 됐는데 상간벽지로 추방이 된 거예요. 완전 상간벽지. 사면이 산지인 곳으로 추방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북한의 그 90년대 우리는 IMF가 있었지만요 북한에는요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왔는데 다행히 너무나 상간벽지여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떨어져 사니까 거기서 의외로 농사를 텃밭을 일구면서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 가정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러다가 있는데 10년 만에 예전에 할머니가 알고 지내던 중국의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접속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나중에 올라가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할머니하고 알고 있었던 중국의 목사님 넘어오라 사람을 보내겠어. 그래서 그 딸들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했는데 그 중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뜨겁게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속삭이면서밖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국에 와서 교회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 탈북자들 모이는 교회에 그 인도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핍박을 받았던 그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중국 교회도 지금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교회를 자기 도착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중국 교회가요 지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막 그런 거 대신에 시진핑을 찬양하는 거 막 강제로 암송하게 하고 교회에서 지금 시진핑이 지금 김일성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지금 신앙을 맡고 있어요. 그럼 핍박이 일어나.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부와 교회와 또 백성들과의 갈등,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하면 또 다시 비난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예 모이지 마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다 예언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이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물론 순교자도 나오겠지만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우리가 말세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게 지금 순간순간이, 제가 코로나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사실 힘든데, 개척교회 자체도 힘든데, 교회가 동시에 공격을 받으면서 좀 해야 되는 예배에 대한 공격도 들어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온 크리스찬들이 지금 한국의 목사님뿐만 아니고 크리스찬들도 지금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힘들어요. 자기 회사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물어보나 하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것이 다 주님의 예언된 대로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고 또한 또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예언해 주셨는데 어느새 그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돌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시고 아버지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 비둘기처럼 숨겨야 될 뱀처럼 지혜일 뿐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의 스스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벌써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분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국가와의 갈등 또 믿지 않는 자와의 갈등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아버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오늘날 우리 현실의 눈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 아버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현장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의 발걸음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함께해서 주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다 이겨내고 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일부와 성도도 비켜주시고 신앙의 순수성과 지혜를 하나님 동시에 주셔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번에 잘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빛과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 다 예수님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까지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자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에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주모로 김진수 목 선교사님, 본드라스 임걸 선교사님, 네팔의 세시라 선교사님, 민도의 사무엘 시리아 선교사님, 사랑의 신탁의 김상희 목사님, 화술 신임왕의 김진영 목사님, 김무령 목사님, 우간다 차고라니 목사님, 가방미 목사님, 그들의 각정배 선교사님 함께하사 주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과 함께하는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말되는데 떡반적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던 나가던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받는 귀한 더 사업장 자녀가정 신령 될 수 있도록 10장 40절 주의 종말에 천국의 큰 상급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실 사명으로 영적인 돈 달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내 병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병 악한 사람에게 일곱 불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생업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이상처럼 100배의 수확받는 귀한 기도 사업장 자녀가정 심령들 주의 종말에 천국의 큰 상급 받게 하시고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죄복음 증가하고 각종 은사 충만케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공식이게 하시고 우리 사모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게 여정 주시고 안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주님 생활 큰 일꾼 되게 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참교 드리고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큰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나 아픈데 손을 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 쓰러진 날락 말씀에서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병 다 떠나갈 시에다 치유의 감사를 바라게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 시에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이 모든 위기를 랑간히 극복하며 성령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새생물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